여러분은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멋진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이런 신앙이 가장 멋지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마 그 대답은 모두가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신앙인들,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선배들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아주 멋진 신앙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 그죠?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 신약에 오면은 바울, 큰 틀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선진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멋진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매우 중요한 또 한 전환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시대였다면, 다니엘서 6장은 메대 바사의 이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는, 메대와 바사가 같이 그 바벨론을 물리쳤기 때문에 메대 바사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바사로 하나 통일이 되죠. 그러나 메대 바사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고대 중동의 이제 맹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가 그 고대 근동의 새로운 군주가 되면서 다니엘을 중요한 총리 중에 하나로 삼는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아야 될 장면입니다. 자, 메대 바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까? 70년이 흘렀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니네가 포로 생활 70년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로 시작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70년이 지나죠. 그럼 7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는 뜻이죠? 80대 노인이 되었다는 거죠. 1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6장에 와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이제가 된 거예요. 80대 노인이 된 그런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좀 다르게 비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평면적으로 보면 다 어린 다니엘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80대 된 노인의 다니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10대 때 다니엘과 80대 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리오의 시대가 왔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의 어떤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가 1절을 보게 되면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통치하게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겠죠?
120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120명 관리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도 가장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다리오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 바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전 나라였던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다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에 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리오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기에 다니엘을 이런 자리에 세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점령한 다리오가 아마 충분히 다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민이에요. 유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포로된 백성이에요. 식민지 백성이요. 그 식민지 백성 가운데 그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대단한 권력이나 권세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된 백성으로 사니까 힘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탁월한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도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높이 사용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메데 바사에. 다시 말하면 개국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세운데 일조를 한 공신들이 있는데 그 공신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이전 나라의 총독이었던 이 포로된 백성 다니엘을 그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세운 공신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저게 뭔데 한 번도 우리랑 실질로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저 높은 자리에 올라, 저 권력 자리에 올라? 아마 되게 이제 화가 났을 것이고 짜증이 났을 것이고 막 그냥 부글부글 이제 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심은 이제 하늘을 이제 찌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알듯이 죄는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늘 확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경향성과 확장성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듯이 이 메데 바사의 관료들은 이 죄를 죽이지 않으니까 그 죄가 커졌고 더 점점점 죄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없애야겠다. 다니엘을 없애야 우리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흠을 찾습니다. 모함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의 그 위치에 올라갈 정도로 이 다니엘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정직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뇌물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부를 축적한 것도 없습니다. 권력을 행포한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어떻게 끌어내리거나 혹은 모함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모함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다니엘입니다.
정말 멋진 청백리죠.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거의 공직자가 된다면 참 다니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긴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니엘이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권력자들이 화가 더 나는 거죠. 또 죄는 더 죄를 짓게 하고 확장되어지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믿음이 분명하다. 이 사람 율법의 사람이다. 율법을 건들면 된다. 율법을 건들면 다니엘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착안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악한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도둑놈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놈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찾아내는데, 그 찾아낸 게 이제 율법에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걸어서 넘어지게 할까 보니까 뒤에 딱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집단 지성을 이 사람들 이용한 거죠. 방법이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다 모여서 왕에게 30일 동안 오직 왕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축제를 갖자. 제 생각에 축제와 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온 백성, 온도에 있는 백성들 오직 왕에게만 구하고 왕에게만 의지하자. 그러니까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신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구하면은 그것은 사자밥이 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만조백관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 모든 신하들이 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싫어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높인다는데.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높아지면 제일 좋거든요. 왕이요 왕이요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또 주변에 얼마나 간신 같습니까? 다 간신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왕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거죠. 정말 앞뒤를 이제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너무 좋다. 알았다. 그러고 금령에 사인을 딱 합니다. 딱 사인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죠. 이제 금령에 사인이 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했겠습니까? 왕일까요? 다니엘일까요? 당연하잖아요. 그 만든 목적이 왕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금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왜? 그 총리인데. 그 금령 만드는데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3명의 총리가 그 왕의 금령을 찍는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을 다니엘은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궁궐을 나와서 집에 있을 때 놀랍게선 그가 늘 하던 대로,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어요. 무슨 감사예요?
지금 그 11절 바로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는 것을 다 보고 졸졸졸졸 쫓아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건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성취되는 곳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이 있는 곳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이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는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여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죠. 그거를 이제 이 메대 바사 이 권력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금령을 내릴 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다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금령에 사인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맞다, 당연하다. 기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자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요, 저 유대인, 저 잡혀왔던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사자밥으로 죽여야 됩니다. 왕이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였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구나. 참 무지하지만 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죠. 왜? 다니엘은 다리오가 그렇게 총애하는데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런 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였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잘 나라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본인이 내린, 왕이 내린 금령을 어기면 왕으로서의 권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하여 그래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질 때 이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금령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것이다. 무리들이 이제 왕이 다 얘기하니까 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사자굴 속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본 15절까지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10대 때 잡혀와가지고 그 고생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랐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고, 이제 인생이 좀 실망할 때가 됐는 것 같은데, 나이 80에, 80대죠. 80대에 이런 엄청난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마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새 친구들이 받았던 그런 시험을 이 80대에 받은 거예요. 그죠? 새 친구들은 10대 때 받았다면 이 다니엘은 80대 이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새 친구는 10대고 다니엘은 노인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을 때 고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 80 넘어서 고생한다면 또 해보고 싶겠어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10대 때 얘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할 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함이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장면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열매를 좀 느긋하게 보아야 할 시기에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말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전반부는 잃어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잃으면 끝이잖아요. 상황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전반부가 됐든 후반부가 됐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확신한 모습은 이제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신앙의 길에는 시험이 없는 날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참 시험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10대 때 이겼어요. 30대 88할 때 이겼어요. 이제 60대 우리 60대면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60대 또 옵니다. 70대는 저렇게 관망하며 느긋하게 좀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70대도 여전히 시험이 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시험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생 동안 육신을 입고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는 거. 다니엘을 계속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는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이 마귀는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믿음, 잘됨의 원인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깎아내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됨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발악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마치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죠. 다니엘은 80 노인이었지만 다리오의 시대에도 지혜가 녹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온 시험은 자격지심을 가진 이들의 시기심과 권력 욕망에 빠진 이들의 모함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이죠. 왕도 다를 바 없습니다. 권력 욕망에 가득한 이 왕도
사실은 한패였죠. 그 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건 못 참아요. 나는 망가지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의 자세예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가진 세상적 권력, 부, 명예, 힘, 이거 놓으면 인생 끝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 이건 놓기 싫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항상 건드립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런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흔들게 하는 겁니다. 흔들게 하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막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맞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맞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80평생 동안 내 교회를 향하여 정말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지막 삶이 초라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실패한 겁니까? 인생 실패한 겁니까? 세상에 볼 땐 실패하다고 보죠. 근데 여러분이 뿌린 믿음의 씨앗은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죠. 80평생 동안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누군가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문가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다 보상받죠? 하나님은 다 보상받습니다. 하나님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늘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근데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보고 이 현실 중심으로 보니까 어려우면 실패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 고난을 또 받아야 되냐고요. 80이 됐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다시 얻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평범하지만 변함없는 믿음은 영적 위기일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험악하다고 말할 때 고난이 없는 시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좀 인생 60대면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이제 60이 다 됐는데도 변한 게 없네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뭐 20대, 그래도 60대면 내 인생은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제가 옛날 청년부들 수련회 가가지고서요, 제 청년부 담당할 때 인생 그래프를 좀 그리라 그랬어요. 너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때 인생 그래프 청년들이 다 그랬는데 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그래프였냐면 50대까지는 열심히 살고 60대부터는 여행하며 살겠다. 이게 청년들의 동일한 그래프였어요. 제 60이 됐는데 무슨 여행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기대는 있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꿈을 가지고 했는데 뭐 40대, 50대 쉽지 않습니다. 60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60대를 맞이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현실이죠. 물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멋진 노후를 다 기대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항상 가져놓은 꿈, 60이 되면은 나만의 멋진 서재를 가지고 햇볕이 쫙 들어오는 데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그런 환상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전히 60이 됐지만 사방이 다 갇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대로 생다면 참 좋겠죠. 그럼 이 오늘의 현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시기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80평생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80대에 죽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는 일인 기도를 멈추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시험이 앞에 왔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취한 결정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감사가 다 잃어버리는 것,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 부와 권력 다 사라지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80대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80대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전 이 장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대로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80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보면 이 시험 기간이 며칠이에요? 한 달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기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30일인데. 유혹되지 않습니까? 인생 30일인데 뭐.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죄는 죄를 낳잖아요. 30일 지나면 이 악한 세력들은 또 다른 걸 만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 봉인 겁니다. 30일이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오겠죠. 상상할 수 없는 또 시험들을 만들어내겠죠.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사라짐을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니엘에게만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때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도 격길로 가지 않고 딴 생각 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평상시에 하던 평범한 신앙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였고 고백하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인도하신 그 사랑한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어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늘, 오늘 찾을 때, 내일 나에게 위기가 올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보게 합니다. 평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이 영적 위기 가운데 나타난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평범한 믿음. 이게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항상 하던 대로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위기에서 이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평범하지만 매일의 신앙이 영적 위기 가운데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체험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비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매우 유아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처음에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에게도 엄청난 이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완성되자 더 이상 사도적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제한하는 일이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적 신앙이라고. 성숙한 신앙은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 신앙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말씀에 근거한 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특세입니다. 특세. 네? 특별 새벽기도. 할 때가 이 특세가 아주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특세하면은 또 막 엄청나게 성도들이 모여요. 왜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특세에 모입니다. 참 특별히 이렇게 다 관심을 두는 거 보면 그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늘 하던 대로의 신앙이 없으면서 특별한 것을 찾을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특세만 기도해. 일반 평상시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특세 때 문제가 생기면 늘 기도하니까 이겨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늘 하던 대로 살아가고 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의 기도, 항상 하던 대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 안 한
뭐 또 그때만이라 나가서 기도하는 건 낫긴 하죠. 그러나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그렇게 아닙니다. 주일을 비롯한 공예배를요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가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이 쌓일 때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가 그리 중요한 이유는 그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 기도하고 평범한 일상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일상이 쌓여서 특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하셨듯이 그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의 삶은 성공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삶이 튼튼히 세워질 때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된 것은 일상의 신앙, 항상 하던 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 질문해 봅시다. 어떤 신앙이 정말 위대한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 정말 멋진 신앙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이 왜 멋진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따른 예수님의 삶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늘 하던 대로.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늘 평범하게 일하셨어요. 그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 늘 하던 대로의 신앙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80이 되고 90이 돼도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일상의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그죠? 늘 하던 대로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매일매일 짧은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된 공예배, 이게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일의 삶을 늘 손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왜요? 교회로 흩어져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가 매일매일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80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80평생 동안 늘 하던 대로의 믿음을 지키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정말로 분명한 이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사자밥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믿음 늘 하던 대로의 신앙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한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